16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혜를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라기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아버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노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이 결혼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맞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한 주 살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한 주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를 끝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임을 한 주, 7일 모두가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받고 응답은 우리의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 우리 인생의 스토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현장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인가? 그 현장화의 흐름이 있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내 6일의 7일의 삶 가운데서 응답받을 흐름, 현장화의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론의 첫 번째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린 언약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언약도 있어요. 틀린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언약입니다. 내 생각, 나의 성공,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욕심. 그것은 틀린 언약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언약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살아갈 때 올바른 과정이 있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그 과정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그 과정이 다르겠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으면 어떤 과정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네들을 만나셔서 제일 처음 만난 그 여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느냐. 그게 올바른 과정입니다. 참 행복. 복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은 즐거운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과정입니다. 그것이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그 언약을 붙잡은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그 과정 또한 틀리게 됩니다. 시기, 질투, 비교.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성공, 내 중심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잘못된 과정이 나옵니다. 힘이 듭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서로 팔을 이루고 분파를 이루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드러내고, 그 올바른 과정이 아니지요. 그들이 잘못된 자신들의 언약을, 나 중심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죠. 바울이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바울이 평안했다는 증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평안하지 못했다면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고린도 교회로 바로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회복할 줄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런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세 번째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의 성취가 무엇일까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약의 성취는 전달입니다. 언약의 전달. 이 창세기부터 오늘날 2020년도 오늘날까지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이 지속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성취죠. 내가 가진 언약이 또 누군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가정에,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에 흘러나가는 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볼 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11조도 하지 말라, 성전 건축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신학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결코 올바른 언약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겠죠. 진짜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니까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업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가 아니에요. 나라를 정치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특별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뭔가 하나 특별한 걸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요. 성전 건축. 그것이 있어야 이 언약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또 전달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게 올바른 언약이에요. 올바른 언약, 올바른 과정, 반드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에요?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아야 해요. 오늘 그 언약을 가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내지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 결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신학은요,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삶의 행동을 바꿔요. 선택하는 것을 바꿔버려요. 신학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잘못된 신학에 어떤 흐름이 있었죠? 영지주의. 제가 설명드렸죠, 저번 주에. 영지주의. 우리의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소중한데 육은 중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 금욕주의의 영향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것도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학은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켜요. 그 한국교회가 이 초창기에 어떻게 했죠?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는데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쪽, 두쪽 해가지고 벽을 이렇게 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 성도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따로 있고 여자 성도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목사인 저만 보는 거죠. 그렇게 초창기는 그렇게까지 교회를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죠? 유교 사상 때문에.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 잘못된 신학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전도를 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사상과 이 성경을 융합시켜요. 애초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토속 신앙과 이 천주교를 융합시키는 작업을 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요. 유교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정치의 사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학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 결과를 초래해요.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를 극단적으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선택할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신학으로 신학에 빠지게 될까요?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이단들에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 못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로부터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란 것 자체가 다 나 중심이죠. 자신의 생각 중심이에요. 야, 윤리, 도덕, 성경을 보는데 이런 눈으로 봐야지, 저런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전도해야지, 저렇게 전도해야지,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올바른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저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금욕주의의 모양을 많이 흉내를 냈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더
따라오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금욕주의를 따라갔어요. 뭔가 다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금욕주의 하는 목사일수록 야, 저 목사님 훌륭해,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죠. 그런데 사람은 애초에 금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처음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혼자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대요. 도와서 함께 살라.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부부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리고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내와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학은 무엇이었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고, 또는 방종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남자가 계모.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잘못된 삶의 행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바울이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8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혼자 살고 있지만 나와 같이 너희들도 살아도 되지만, 혼자 살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은요 획일성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 내 말 들어. 그 신천지는요, 신천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렇게 다 일렬로 다 반듯반듯이 하고요. 옷 색깔도 다 정해져 있어요. 검정색과 하얀색과 희철이 있고, 검정색 다 똑같은 옷을 딱 입어야 돼요. 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단은 그런 획일성을 요구해요. 잘못된 신학은요 딱딱 이렇게 획일성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언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교 사상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획일적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말해야겠지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서로 무관심하는 것은 올바른 이 부부가 아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게 7장 5절이죠. 혹시 너희가 기도할 틈이 필요하면 서로 합의해서, 무슨 말이죠? 대화해서,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해서, 대화해서, 합의해서 기도할 틈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함께 해라. 그게 결혼 생활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는 상태, 그것도 이야기하죠. 결혼하지 않는 자, 그리고 과부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비혼했거나 비혼의 상태이거나 과부인 상태, 그대로 좋다. 그게 7장 8절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대로도 좋은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은사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9절에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글에 보면은 그 결론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바,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서로 화해하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1차적으로 화해하라. 이혼하지 말라.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또 이유가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무슨 말이죠? 불신 배우자가 신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이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했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거든요. 이혼이 있었어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 배우자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이혼하자 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는 배우자가 음행을 행했을 때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될 의지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루신 것은 반드시 언약과 구원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그것이 주 원칙이죠.
하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과부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혼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이혼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 비혼의 상태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과부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예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화평 주시려고. 평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불신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지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지요. 불신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참 행복, 그것이 과정의 기준이에요. 올바른 과정의 기준이에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불행하다면 그것은 나 중심,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과정 동안 행복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점검할 때 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평안한가? 진짜 참 행복한가?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가정에 대한 수많은 가정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대답하는데 바울의 관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너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를 먼저 부르셨다.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과부나 이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인 생명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 은사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 혹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과부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지 모르죠. 한 가족이 동시에 한 번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어렵겠죠.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도 가정과 같아요. 이 더사랑 교회도 한 가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라는 가정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나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소통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부가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가정에 헌신하듯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헌신하듯이, 배우자에게 헌신하듯이, 배우자에게 대화하듯이,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생명 살아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현장 속에 수많은 불신 현장 가운데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도 정답은 없지요. 음행하거나. 음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와 나 사이에 음행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자.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더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면 이혼할 수도 있겠죠. 이혼해야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서론에 올바른 언약, 올바른 과정, 그것이 있을 때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해석에 나올 수도 있죠. 부부 생활을 잘 해라 라고 교훈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교훈 이상이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것을 따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냐 하지 말아야 하냐, 결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과부는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수많은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흐름을 어떻게 끊죠?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결론의 첫 번째 대지는 오직이에요. 바울은 오직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뒤흔들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내가 붙잡을 오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나에게 내 가정의 모습, 내 가정을 주신 그 이유, 그 오직이에요. 나를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또 이런 배우자, 저런 배우자 만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자, 하나님의 이유, 그것이 발견될 때 결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언약이 소통이 되는 것이죠.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언약의 소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참 평안한 것이죠. 더사랑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언약이 소통이 되어 평안한 거예요. 이 더사랑교회와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소통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온라인으로도 많은 또 성도들이 요즘 인터넷에 메시지들이 많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메시지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언약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감정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성취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새가족들도 있고 교회에 왔다 안 왔다 복음은 받았지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더 바른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과정 속에 언약의 성취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거든요. 언약의 소통이거든요. 결론 두 번째는 그때 유일성이라는 게 발견돼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다른 가정, 불신 가정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유일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죠. 더 사랑교회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세요. 후대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정체성으로 키워나간다는 것 엄청난 거지. 하루 이틀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죠. 그때 세 번째,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내 수준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후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 언약으로 키워내는 것, 렘넌트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 너가 다음 시대에, 너의 시대에 남은 자야, 남는 자야, 남길 자야 라고 그 언약을 주고 키워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어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많은 가정의 형태가 있겠죠. 오늘날에는 정말 더 많은 복잡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겠죠. 그 가정들에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 살아나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화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화평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죠? 올바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소통돼야겠죠. 그래야 화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더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 참 평안함의 축복, 참 행복의 축복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와 언약이 소통이 되고 올바른 언약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참된 행복, 참 평안, 참 화평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실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 누리며 올바른 언약,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수많은 문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문제에 있는 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불신 남편, 불신 배우자,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우리가 그 축복을,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